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손을 모으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세상에 지친 마음과 영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치 않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김은미 권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고 가며 혼돈의 말들을 쏟아내는 어지러운 때에 이 저녁 저희를 이곳 주님의 전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빠르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더딘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것 하나라도 빼앗길까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정작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이웃들을 바라보는 일에는 어두운 저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추위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8년 동안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매번 마주하며 그 어려움이 축복이었음을 저희 모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당신이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 이상칠 목사님께서 그 여정의 마침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머릿돌 교회에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로 하나로 다시 지어져가는 기적의 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애쓰실 소재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여정의 귀한 지도자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더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재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상치 목사님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쭉 나누셨는데 마지막 2장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말씀은 이러므로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어에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고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하여 이러한 이 접속사의 하나로서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속사가 쓰일 때는 대부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앞의 구절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장이 있고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쭉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후대에 와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또한 우리가 읽기 용이하도록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진 장 그리고 절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되어서 12장 말씀은 따로, 12장 3절 말씀 따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배워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 이러한 특별히 접속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왜 이런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 또 왜 이런 교훈을 주시는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했는데요. 이 이러므로 하는 것은 therefore 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에 이어진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배우셨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이어서 그 증인들, 선진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믿음이 소개되어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not yet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증거는 없지만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확신하여서 우리 선진들은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1장에 나오는 11장에 소개된 성경의 인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행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자 또한 그들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러므로라고 오늘 12장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경주냐? 다른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선지들의 예가 11장에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져서 32절 말씀에 가서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일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경주를 한 그 사람들의 예가 무수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죠.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둘러싸서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더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응원자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신 증인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랬는데 왜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응원하기 위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기억나십니까? 운동회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달리기입니다.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반의 대표로 뽑히진 않고 반을 대표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잘 뛰는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뛸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반 이겨라, 내 친구 이겨라 그러면서 크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100m든 400m든 그곳을 둘러싸고는 모든 학생들이 소리 지르면서 응원합니다.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더 힘을 내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그 응원의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역과 그들의 삶과 죽음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삶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확신하며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의 온전한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는데 이 경주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실망과 좌절들이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좌절하게 합니다.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이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자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자로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달리기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 오늘도 새 힘을 내어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증거를 붙들며 승리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바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입니다. 걱정 없는 삶은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아니, 의식주와 돈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생각하면은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도 있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또한 모든 무거운 것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뭐라 그러느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인다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발이나 아니면 팔 같은 것들을 얼매는 거, 묶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어떤 죄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분명한 죄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얼매이기 쉬운 죄라 그러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무와도 같은 것. 모르고 길을 가다가 어느새 발을 밟는 순간 우리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넘어뜨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매이기 쉬운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생각의 죄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죄.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직접 가서 저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물론 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러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얼매이는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탐욕, 음란, 이런 것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얼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얼매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세 번째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인내로서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도 그래요. 하나의 훈련 과정이자 인내가 필요한 긴 경주입니다. 어느 누구나 신앙생활 반짝 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아시잖아요. 누구나 열심히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인생에 그런 기간 한두 번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경건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5번 교회 나갔어. 내가 옛날에는 정말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봉사도 했고 참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렸어. 옛날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이 느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인내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피곤해질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서 경주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뛰지를 못해요. 근데 잘 뛰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육상 선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느냐. 근데 딱 2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는 열심히 발을 놀리면 된다. 그냥 열심히 발 떼면은 빨리 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당연한 일이지.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다름이 아니라 발밑을 보고 뛰지 말고 목적지를 보고 뛰라 그러더군요. 결승점을 보고 뛰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뛸 때마다 잘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니라 발밑을 보고 뛰니까 저 멀리를 보지 않고 뛰다 보니까 발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줄을 비껴나기도 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본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경주하셨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경주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경주의 삶의 그 모범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2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 예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 멸시를 다 무시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약속된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쁨, 그 앞에 놓여진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로서 경주를 마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기쁨,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이라는 게 결국에는 십자가였고 그 죽음이었다는 게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십자가라는 거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형틀이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곳이었어요. 도구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길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었느냐?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었어요. 그 기쁨이 도대체 뭐냐? 아니,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죽음으로 또한 십자가로 향하셨을까? 먼저 그 기쁨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독사조라 그럽니다. 근데 그 뜻이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의 고난과 멸시와 고통당할 것을 아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를 벗기고 침을 뱉으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사람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겪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보여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향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정말 고통당해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순환과 같은 아픔과 수치를 겪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기독교가 당연시되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믿음의 시험은 옵니다.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순간이 올 때 믿음을 테스트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야 되고, 믿음 때문에 세상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실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시는구나 기뻐하시렵니까? 예수님은 갈보리 길을 걸으시면서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몸은 너무 약해져서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즐거움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정말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왕국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당신이 원하면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냐?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아도, 비웃음을 받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여행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인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라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십자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목숨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패배한 자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룬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치 경주를 다 마치고 그 결승점을 지날 때 승리했다라고 환호하는 것 같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써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삶에 가지셨던 겁니다. 우리는 죄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죄였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을 수 있었는데 어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께는 기쁨이었고 감사였으며 또한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어요?
거기에 수치가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으며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완전한 기쁨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경주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앞에 주어졌고 또한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기쁨,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기쁨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알아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또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의 여러 위선과 부족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얻는 겁니다. 주님의 삶에 또한 주님의 그 죽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참는다 그랬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신입니다. 그 거역한 것을 참으셨다 그랬는데 이 참는다는 게 사실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성질대로라면 확 해버리고 말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성격대로라면은, 성질대로라면은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성질대로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나마 한번 참은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아니 세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층수를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층수만 누르고 기다리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3층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서 3층 딱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Close door. 제일 밑에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오픈 도어가 있고 바로 옆에 클로즈 도어가 있는데 층수 눌러놓고는 바로 그냥 클로즈 도어를 눌러요. 1초라도 빨리 문이 닫혀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니까. 조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다름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할 수뿐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참으라고 베드로에게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탈주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순간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며 달려갈 때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힘들게 가는 그 신앙의 경주와 고난은 사실 아직 작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겪는 불편이라는 것, 그거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을 수 있고 그 십자가에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Not yet.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은 바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덴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밀려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밀려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용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5절 중간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징계가 유익한 것임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징계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e.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끔은 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면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다르게 표현하면 열심히죠. 열심히 징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징계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discipline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discipline의 뜻은, 징계의 원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벌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앞에가 this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this라는 것은 따로, away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퍼라는 뜻에는 어떤 단어가 뜻이 있냐면은 이 테이크한다, 취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떼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교훈하며 가르침으로써 그 잘못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자식이 미워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고 어려울 것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가르치고, 또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그저 너 잘못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를 미워해서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무시합니다. 요즘은 뭐 채찍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아 알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은 결코 쉬운 것도 결코 짧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함으로써 승리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해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기쁨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서 주님 끝까지 가신 그 길에 마지막에 놓여있는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멀고 또한 험한 길, 우리 홀로 갈 수 없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 십자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져서 6절까지밖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깊고 또한 오묘한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또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재정부에 예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한 내년에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확한 그 날짜와 그리고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이상철 목사님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